13일자 말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 어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을 저희가 매일 같이 지금 나누고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어저께도 잠깐 나누었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당시 이제 그 타락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의 거역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물과 같이 불과 같이 하나님의 이 고난의 때 징계와 연단의 때를 통과하게 함으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메시지죠.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유일한 신 알파야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또 동시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모든 회복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들으라 이제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뭔가 혼돈이 되거나 뭔가 마음에 심란함이 들어오거나 또는 뭔가 막힌 듯한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부터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냐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냐면 바로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잠잠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복잡함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심란함들이 안정을 찾아갑니다. 모든 문제의 회복, 치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부르짖음이죠. 그러나 부르짖음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기도의 완성은 아닙니다.
부르짖음으로 기도의 문을 열지만 그러나 기도의 완성, 기도의 마무리는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래서 기도가 성숙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말이 많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잠잠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잠잠히 거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종 야곱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들으라. listen 이렇게 얘기하죠. listen.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우리가 흔히 팔랑귀라고 얘기하잖아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말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게 휘둘리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들은. 그래서 참 이 귀를 우리가 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소리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말들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와 소식들을 들려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 소리의 홍수 속에서,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잠잠히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와 같은 영적인 집중력, 영적인 분별력과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들이 들려오지만, 그래서 우리를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와 같은 말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마음이 확정이 됩니다. 딱 견고하게, 딱 마치 흔들리는 파도에 닻을 내린 배처럼,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면 이렇게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 내 마음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 그렇게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딱 확정이 되는, 견고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광풍과 같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마치 닻을 내린 배처럼 확정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겠다. 그 특별한 조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마치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소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자,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 나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렇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 이것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 나의 종 야곱, 여수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는 애칭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근원, 이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이 근원이 어디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 이 나라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 계속해서 그와 같은 족장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하여 가뭄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아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되죠. 창세기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바로의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로 출애굽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식을 맺죠.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말 혹독한 물과 불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래서 너희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성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결국은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1차적으로는 우리 국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저께도 잠깐 나눴지만 이것을 저는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현재 처한 국제적 정세, 국가적 상황에 저는 계속 비추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금 얼마나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사실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북한 핵 문제는 여러분 북한 정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이 제거된다라는 얘기는 북한 정권이 제거된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정권이 계속 견제한 상태에서 북한 핵이 없어진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역사적으로도 사례가 없어요.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화로 핵을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에 리비아식 해법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리비아 같은 경우는 북한 핵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에 완전 초기 상태에 사실 핵 프로그램 자체를 폐기시킨 거죠. 핵을 만들어 놓고 포기한 나라는 없어요. 그건 자살행위죠. 국가적 자살, 특히 지금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신문에서, 언론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북한 핵 문제가 제거된다라는 얘기는 북한 정권이 제거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볼튼이나 지금 현재 이 미국의 현재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북한에 아주 중대한 급변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아주 심각한 근본적인 급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두 가지 급변 사태가 가능한데요.
북한 안에 지금 계속해서 경제 봉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경제 압박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의 내부적인 어떤 균열이 일어나면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반역, 소위 말하는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옵션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옵션은 말 그대로 선제 폭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연하게 지금 미국의 정권을 잡은 분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정말 우리가 남의 나라 일처럼 바라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각하게 좀 이해를 하고, 특별히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1차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적 차원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냥 one of nations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또 상징하죠.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태에서 지어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모독하고 모욕을 해도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마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것과 같이 정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교회적 차원에서 많은 교회적 위기가 있지만,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한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적대적인 그런 상황들이, 환경들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세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한 개인 성도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저는 이 말씀을 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통과할지라도, 어떤 목마른 상태 가운데 마른 땅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소성케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섭리,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 또 교회적인 차원, 또 개인적인 차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말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 아래에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오늘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 차원을 두고 함께 제가 기도하고 제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이 땅이 처해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근본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을 일으켜 가시는 그러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또 어떤 방식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운명과 또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정권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저 지하교회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의 운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삶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더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를 향한 공격과 모독과 비난과 또 계속해서 적대적인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잃는 그런 핍박의 과정을 통과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더 견고하고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핍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순교의 피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땅의 복음의 열매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개인들을 축복합니다. 한 성도 한 성도 삶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확정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많은 땅에 참으로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이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소성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